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 매일 성경을 연구했던 본문입니다. 개론적으로 1장부터 6장까지를 3주에 걸쳐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 말씀 순회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또 다시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제 1장부터 한 장씩 한 장씩 천천히 본문을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연구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떤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죠? 사도들을 만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을 내어 애써 예루살렘까지 가서 유력한 자들, 당시의 사도들, 예수님에게 직접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들을 만나야 할 이유가 생겨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만나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을 연구하면서 하는 생각이, 이 성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가? 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1차 청중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전달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주관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요, 그런 방법들은요, 좋지 않은 방법이죠.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찬찬히 살펴보는 겁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아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찬찬히 차근차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장 후반부에서는 어떤 말씀이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누구로부터 온 복음이다. 누구로부터 받은 복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계시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복음의 출처는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경륜을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떻게 구원하시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인생 끝에 우리의 삶을 계산하시고 결산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라면요, 하루하루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날을 살아갈 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있다는 것을 알지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심판이 내려졌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담대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에서 그 담대함이 나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담대함이 나옵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담대함의 근거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그 모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복음을 훼손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군가가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뭐를 교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 하나를 덧붙이냐면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가 더해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거꾸로 이렇게 좀 옆에서 제대로 보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지켜 의로워질 수 있다면요, 할례를 지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요, 할례 하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받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요 항상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항상 율법에 매여 율법의 종노릇하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 죄인은요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악한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예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인정하면서 그 옆에 무엇인가 덧붙여져야 된다는 거 이야기하는 게요, 바로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거짓된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논증하고 주장하는 거는요, 내가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너희들이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내가 이게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은 오직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이다. 그 이야기를요, 이제 1장 11절에서 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이해이며 설명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배운 복음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다. 우리가 배우고 듣고 있는 이 계시는 뭐죠? 계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이는 걸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계시는요, 이 구원의 계시는요,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할 때의 태도는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건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영원한 삶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1장 후반부에서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잖아요. 유력한 자들,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누구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복음은요, 다 동일하게 누구로부터 온 복음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이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되는 거죠. 각각 개성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과 베드로가 받은 복음과 요한이 받은 복음과 야고보가 받은 복음이 각각 개성을 가지고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래서 2장에서는요, 이 복음이 같다, 동일하다는 것을요,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 복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 장면이 바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장면입니다. 이제 14년 후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와 누굽니까?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바나바와 디도. 그리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2절에 보니까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라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라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라든지 사람의 지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라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때 올라가서 무엇을 하냐면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왜냐면 나는 복음을 이렇게, 내가 받은 복음은 이 복음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러한 내용이야 라는 것을요, 유력한 자들, 당시의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할 때 사사로이 하는 거죠. 사사로이 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개인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어떤 회의가 구성되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같은지 틀린지를 공식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한 거죠. 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했으면 사적인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증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증인을. 그래서 바나바와 디도가 그런 역할을 했겠죠. 증인의 역할. 그래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바나바 혹은 디도에게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말 그때 가가지고 확인을 했는지를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랬죠? 확인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뭐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요, 자기가 어디 가가지고 막 연구해가 스스로 해가지고 발견하는 복음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된,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과 같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같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사사로에 있죠. 근데 사람들이 본다는 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와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공식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같다는 거.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위하여 달리고 있습니까? 다름질 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름질 치고 있는 게 뭐죠? 모릅니까? 1번 축구, 2번 복음 전파. 자, 정답은? 너무 어렵나요, 문제가? 2번입니다. 복음 전파. 축구 아니에요? 막 축구하기, 공을 쫓아 막 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경기장에서 경주하듯이 애써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다름질하고 있는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애쓰고 노력할 수 있어요. 뭔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막 들여가지고 뭐에 인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헛되일 수 있잖아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겠죠. 내가 몇 년간 고생해서 무엇을 준비했는데 막상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실망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일,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이 헛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당하는 그 실패보다 훨씬 더 큰 실패인 거예요. 정말 무섭고 두려운 실패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헛되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거나 복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복음에 교란되어 현혹되어 복음을 버리고 다른 거짓 복음을 쫓아가는 것.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헛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헛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다름질하는 이 인생, 이 결과가 헛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헛되게 하지 않기 하여 애쓰고 수고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헛되지 않기 하여 다름질 치는 삶을 살고 있고요. 그 결과가 헛되지 않기 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죠?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제 누구에 대한 설명이 나오냐면 디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강하게 푸시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디도가 강조하는 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문맥상 보면은요, 디도는요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올라갔겠죠. 그러면 만약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도를 만나려고 했을 때 사도들이 이 디도가 할례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척한다면 이들 생각은 어떤 생각인 거예요? 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 생각을 갖겠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억지로 강제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할례.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뭐를 해야지 할례를 받는 거라고요? 아니죠.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럴듯한 거예요. 뭐냐면, 그치,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론 뭔가 부족해 보였어. 그치, 우리도 육체에 표시를 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내야지. 구약을 보니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할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딱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지금은 우리가 다 이방인들만 모였잖아요. 혹시 우리 중에 조금이라도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분 있나요?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분 있나요? 유씨 있나요? 유씨? 유씨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유씨도 없어요. 대인이라고 짓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우리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식 가운데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생각을 잘 갖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할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2장 11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넘어가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등치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과 같은 얘기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세아야, 율법의 행위가 뭘까? 설명해 줄게. 자, 율법의 행위가 뭐냐면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고 하는 시도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겠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율법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준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잠재의식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고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인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근거로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근거로 우리의 순종이라든지 율법의 요소가 있다면요, 우리 중에 한 명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기준으로 말한다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 중에는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인정을 받고 내 인생이 잘 풀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요.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얼만큼을 주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정말 사업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세요 잘 됐으면 좋겠지. 그렇지, 잘 됐으면 좋겠지. 사업을 하는데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가끔 있을 수는 있어요.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하는 경우는. 근데 정말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럴 때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행동,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뭐 열심히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뭐 헌금을 얼만큼 한다든지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걸 드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요, 전형적으로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어디에 나와 있는 구절이죠? 잠언? 지성.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게 잠언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잠언은 32장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교적인 생각들과 사상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경계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명료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 아니다를요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잘 도와주기 위해서는요, 이제 부드럽게 설명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요, 너무 무례한 방식으로 막 공격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잘못된 걸 딱 보이더라고 하더라도요, 이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드럽게 설명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 좋아, 예수님 믿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할례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거짓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들이 헛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게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그런 거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게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먼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저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나요? 이야기하지 않나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 가운데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도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셔서 이제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순서를 어디에 뭐를 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교적 신앙을 갖느냐, 거짓 신앙을 갖느냐, 잘못된 신앙을 갖느냐, 정말 예수 십자가 그 은혜 안에 있는 참되고 바른 신앙을 갖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다. 율법 자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려 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 율법은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아니, 내시경 해보신 분 있나요? 내시경? 위내시경 해봤잖아요. 위내시경을 딱 하면요, 뭘 알 수 있습니까? 내 속사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내 속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시경을 했더니 이제 위에 막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예? 다른 방법들을 통해 약을 먹는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상처난 부위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악들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어떤 죄의 참상과 모습들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율법의 역할인 거잖아요. 여러분, 내시경을 딱 했더니 막 더러워. 그래서 그 내시경으로 막 위를 쑤시고 막 그러면은요, 속이 더 탈나겠죠. 그 목적 자체는 보는 역할이에요. 보는 역할.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도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요, 이제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법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잖아요. 새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5장 13절 이후부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서로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 거죠. 근데 이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가? 복을 받는가? 혹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 이 말이요,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이야기이고 어떤 측면에서 틀린 이야기예요. 근데 대부분은 틀렸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율법의 행위라든지 내가 어떤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그게 차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셔. 근데 막 주시고 싶은데 하나님 막 주실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안 차가지고 여러분들 노력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한 발만 더 디디면 내가 막 주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포기해가지고 안 줘. 이거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순종하는 자들 있잖아요.
순종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아 하나님의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곧 복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이 순종하는 삶과 복을 받는 삶이 구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곧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이제 이렇게 헌금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11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고 막 이러는 게 내가 11조를 하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복 받는 길은 11조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좀 생각하고 있는 복은 뭐죠?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뭘 드려야 하나님 뭘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원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뭘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무엇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 복도.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누리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헌금을 했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어떻게 얼마나 더 받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진 것을 가지고요, 교회는 이미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복 가운데 이미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가운데 내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미 누리는 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순종함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겸손하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잖아요. 내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교회 안에서 이런 태도와 이런 모습을 딱 지니고 있을 때요, 이미 나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자인 거예요. 나를 향해서 그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인내와 사랑으로 양성과 충성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들과 함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 또한 내가 그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언제? 지금. 영어로는 now. just now. 지금 당장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세속적인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혼돈시켜가지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평생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난 정말 주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정말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시지? 이게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다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고요, 다른 것을 쫓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거짓 복음은요,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 그래서 얼마를 해야 받을 수 있고, 제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여전히 자기만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만을 사랑하게 되고, 옆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이러한 삶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요, 그 자기의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종으로 삼겠대요. 누구의 종입니까? 율법의 종. 다시 종노릇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자.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자.
여러분, 다시 한번 2장에 나와 있는 그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사탄의 참소, 사탄이 검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의 죄를 막 들춰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2장 19절 보니까요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우린 죽었어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으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요 죽으면요 더 이상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법에 적용을 받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그리고 한 번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면요 다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전문 용어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번 한 거에 대해서는요 다시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언제? 약 2000년 전에. 어디서? 골고다 언덕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믿음으로 동참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 하루도요 이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생각들, 마음들, 태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이렇게 아름다운 뷰티풀한 그런 모습으로 이곳에 나왔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정죄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누굴 바라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미 죽은 자지. 감사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더 이상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것은 다시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받겠다, 하나님께 인정받겠다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5절 보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되게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한순간도 이 진리 아닌 것에 복종하지 않도록. 우리도 애쓰고 수고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배울 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해서 여러분들이 한시도 진리 아닌 것에 복종하지 않도록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잘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되겠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설교 나눔을 하고요. 또 이렇게 서로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챙겨주고 할 때 그들이 진리 아닌 것에 사로잡히고 진리 아닌 것에 자기의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서로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잘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시 종로로 타며 살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분명한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이렇게 유력한 자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육체의 모양 있잖아요. 이 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육체의 기준, 혈연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할 때는 뭐 유력한 자들, 뭐 예수님께 직접 받은 사도들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력한 자다, 취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도요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외모로 취했다면요 당시에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취할 때 가다가 길거리에서 딱 보고 취하신 거예요. 그죠? 고기 잡는 어부 취하고요. 돈 받고 있는 세리 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외모로 취했다고 이야기하면요 제일 그래도 잘 나갔던 사람은 바울이에요.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는요. 제자들을 핍박할 수 있는, 옥에 가둘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였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니까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 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자, 내가 누구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같다. 대상은 다르지만 뭐가 같아요? 이 복음의 내용은 같다. 같은 사역, 같은 사명이 바울과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확인했다, 보았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같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같은 분에게 같은 사명을 받았다. 뭐만 다릅니까? 대상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베드로만 똑같은 게 아니라 야고보, 베드로,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럼 이제 야고보가 나오고요, 게바가 나오고 요한이 나옵니다. 이들은 친교의 약속을 했습니다. 같음을 확인했어요. 그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복음이 같음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야고보는요 어떤 성경을 썼죠? 그렇죠. 어려운 걸 어떻게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소진이 알고 있을 정도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어요. 베드로는요 무슨 성경을 썼죠?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어요. 두 권을 썼죠.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이 베드로의 직계 제자인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고요. 그 다음에 요한은요? 네? 요한이 쓴 성경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요한복음. 5권을 썼어요. 그 사도 바울은요?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요.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개까지 봐요. 13개. 13개의 서신을 썼어요. 그러면 지금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대부분을 지금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쓴 것들이죠. 그렇죠? 양을 따지면요. 요한이 양이 많을까요? 사도 바울이 많을까요? 요한이 더 많아요. 요한이요. 좀 길게 쓰세요. 요한복음도 길게 쓰고 계시록도 길고 그래가지고 더 길어요. 양은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거의 이제 이 세 분이요 대부분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뭐 누가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 몇 가지를 제외하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모르고 몇 가지를 제외하면요 다 썼어요. 뭐냐면요 이 성경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DBS 할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은요, 너무 이렇게 지엽적인 것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이렇게 고민할 것이 아닌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거나 남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죠. 이거는 아주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성경은요, 누구나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막 갈라디아서를 쓸 때 누가 이해하도록 쓴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거잖아요. 그럼 성경은 읽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 이렇게 암호문으로 적은 게 아니에요. 암호문으로 적은 게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될까요? 갈라디아 교인들만 알고 있는 어떤 특정 사실이 있다면요, 그거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요, 우리가 깊게 연구한다고 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은요, 우리가 알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원래 어려워요. 원래 어려워요. 그러니까 배경이라는 것도요, 이게 정확하게 이 배경 가운데 이 편지가 쓰여졌는지, 사도 바울이 이걸 염두하고 이 내용을 썼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계속 바뀌겠죠.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 읽으면서 문맥과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게 가장 좋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애쓰면 안 돼요. 새로운 이야기, 남들이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2000년 동안 가지고 왔던 이 정통적 해석, 정통적 견해, 이거를요, 말하고, 받고,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설교가 정말 사도들이 처음 전한 그 복음에 근거하여 듣는 설교인가? 이 내용이 사도들이 처음 전한 이 복음에 근거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것들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며 설교를 들어야 하는 거죠. 정말 과연 사도들이 전했던, 그리고 사도들이 처음 전했을 때 성도들이 받았던 그 복음, 이 복음이 맞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변하게 하는 거를요, 되게 경계합니다. 기독교는 정말 놀라운 종교가 뭐냐면, 신앙 고백이요, 2000년 전에 했던 신앙 고백과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에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첨가되어지고 막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의 이제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했던 이 신앙 고백들 있잖아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지 초기에 나왔던 신조들을요, 그대로 견지하고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뭔가가 신조가 이렇게 정령화되던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복음의 내용을요, 뭐 이렇게 더 정교하게 만들어내거나 풍성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첨가한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딱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단의 가르침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믿고 배우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신조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새로운 내용이 붙여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사도들이 전했던 내용과 같은가? 그러면 사도들이 전한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들이 전했던 이 복음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성경 앞에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성경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요, 본문을 한자 한자 연구해 가면서 알게 되는 거죠. 배워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 복음을 이렇게 왜곡하고 훼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래요. 그쵸?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같은 텍스트를 놔두고도요,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양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다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가 한 이야기도 맞고 내가 한 이야기도 맞아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리고 성경을 같은 본문을 터서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해석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게 이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이해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죠. 이해하는 정도가 다를 거나 그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전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본문을 보지만요, 공통적으로 지금 우리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한 바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본문을 근거해서 이야기하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요, 어떻게 합니까?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이런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네가 이야기한 것도 옳고 내가 한 이야기도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GBS를 할 때는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지혜를 모아 찾아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설교도 듣고 또 그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할 때의 수준은 조금 있겠죠.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또 하나하나씩 하나 본문 하나 연구가 끝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한 권 한 권씩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또 그 주중에 일어나는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신학적 지식들이 쌓이고 하면요, 본문 자체를 더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GBS의 나눔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이걸 이제 함께 찾아가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단들은 왜 틀렸습니까? 꼭 이단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당신만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겠죠. 이 질문은 이단에게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말이 진리로 받아들여질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누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했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걸 받아들일 거고, 이거는 교회가 2000년 동안 가지고 견지해왔던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해석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해석이다. 이게 교회가 2000년간 견지하고 있었던 기본적인 해석인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한 구절로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없다. 이 본문을 지지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이 해석을 해석한다. 성경 안에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지 않은 어떤 본문들이 있다. 이런 본문들은 어떻게?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원리들은요, 누구 한 명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방식들은요,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단들 같은 경우는요, 누구의 해석을 의존하죠? 교주의 해석을 의존합니다. 교주의 해석을 의존해요. 그 사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걸 이해하고 했더니 전혀 이런 뜻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자기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방식들은요, 아주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이단들, 영지주의적 이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신비로운 지식을 추구했던 자들이 했던 것들이고, 교회는요, 이것과 치열하게 싸워 나왔습니다. 성경을요, 하나님의 글이자 인간의 글로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읽고 이해하는 그 내용,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10절을 보니까요, 뭐가 나오냐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할까. 이제 다 같다. 이 진리, 복음,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같다. 이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있잖아. 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돕도록 힘썼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본래 나도 이거 힘썼어.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안 할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확인하는 거죠?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 또 확인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구제에 힘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과 구제. 여러분, 이게 말씀과 구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뭐가 딱 떠오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기 때문에 뭐가 딱 떠올라요?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들이 어떤 역할을 열심히 했었죠? 말씀 사역과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말씀 가운데 자라가는 교회는요, 어디에 힘쓰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힘씁니다. 왜 그럽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하였음을 보잖아요. 그러면 구제는 뭐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돕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체적이고 현실 가운데 생생하게 도래하였음을 보여주는 수단이 구제인 거예요. 교회는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돕게 하여 힘쓰는 거예요. 마땅하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을 배워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다 이제는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삶이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에서 소외된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살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락 밖에 있는 자.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요, 그는 이미 정말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요, 여러분들, 영적인 이 공허함과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설교 예배 시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설교 나눔과 GBS 또 주중에 있는 스터디, 설교 나눔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함께 이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하듯이 함께 모임의 장소에 모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영적인 이 말씀의 풍성함을 공급하고 제공하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들을 잘 돕고, 그래서 내가 DBS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것들은요 이제 영적인 궁핍과 공허를 해결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제적인 어려운 것들을요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구제를 하기 위해 막 애를 쓰는데 이제 구제를 할 때요, 공식적으로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돕는 것보다도 이제 구제 헌금을 하고요, 그 헌금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사도들의 발 앞에 재산을 팔아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할 때 구제헌금을 할 때 누구에게 쓰기를 원하는 이름을 적어가지고 구제헌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가 판단해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때 하는 구제도 있고요. 목적을 가지고선 이름을 적어가지고 하는 구제헌금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할 때 구제헌금 이렇게 할 때 어떤 누군가에게 이제 이름을 딱 적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딱 받고선 또 그 다음 주에 구제헌금을 했어요. 자기는 이 구제를 받을 그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어려운 거냐면, 내가 교회로부터 구제를 받는다는 것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이 경향, 분위기 같은 게 있어요. 왜냐면 이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또 함께 지혜를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또 우리가 보면은요, 특별히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다 이렇게 다 하루 보통 3끼 먹고 뭐 다이어트 해야 뭐 2끼는 먹는 거지, 먹으려고 그러면 뭐 5끼까지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걱정이 못 먹어서 걱정이 아니라 살찌는 게 걱정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 많은 경우가 그렇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상대적 빈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적 빈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 빈곤을 생각해가지고 누군가는 너무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먹고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못 먹고 있고, 이럴 때에는 이제 교회가 평균케 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써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정서적인 빈곤을 겪을 수도 있어요. 외로움, 누군가를 홀로 내버려 둔다든지, 이 정서적인 빈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또 문화적인 빈곤을 겪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요, 이렇게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공부를 받는데, 뭐 싫어서 안 하는 경우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워낙 삶이 팍팍하고, 또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문화적 향유, 이런 것들을 하기가 참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 부터 했을 때 누구는 이렇게 문화적으로 뭐 이렇게 여행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뭐 음악을 배운다든지 음악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풍요롭게 충족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근데 이런 것들도요, 이렇게 문화적, 사회적, 감정적, 정서적 빈곤도 겪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인간이요, 이제 밥만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이 전인적 존재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야유회를 가는 거 있잖아요. 야유회를 가는 거. 근데 야유회를 갈 때요, 누구는요, 정말 그 야유회가 되게 시시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는 여행을 가면은 이렇게 좋은데, 좋은 호텔, 좋은 숙소에서 머물던 이제 여행을 많이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우리끼리 가는 야유회가 이제 뭔가가 좀 이렇게 시시할 수도 있어요. 어떤 누군가에게는요, 그 여행 자체가 자기에게는 해보지 못했던 이렇게 새로운 경험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저는 이게 생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교제하고 또 평균케 되고,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한 중간 정도 수준으로 야외를 갔을 때 가서 또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상의 수준까지는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케 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야유회를 가고 뭐 리트리스를 가고 또 수련회를 가고 이랬을 때도 좀 잘 쉬고 잘 놀고 좀 이렇게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혹 누군가에게 여러분 약간 그 여행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잘 놀고 있구나. 나는 평소에 잘 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그때 이제 그렇게 평소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참 잘 돕는 기회로 생각하면 어떨까? 그래서 나는 시시하니까 안 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 기회에 누군가를 잘 돕는 기회로 세워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편균케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풍요 속에서 살다 보니까요, 이 풍요 속의 빈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도 참 많이 있고요. 감정적인 문제, 또 이제 뭐 사회 문화적인 문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 참 많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갭과 이 격차를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줄여가면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교회 안에서 누리는 이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애쓰는 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씁니다. 전도를 많이 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중요하고요. 교회로 데리고 왔다면 복음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복음을 전할 때 또 이제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좀 이렇게 진리 부분에서 날카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냉철하게 이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간직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무례한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진리 가운데 있어 라는 이야기를요 하는 게 목적입니까? 내가 그렇게 보이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목적이죠? 그들에게 바른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결코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해 가지고는요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하겠죠. 나한테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더 이상 대화를 끊는 방법은 될 수 있어요. 내가 날카롭고 무례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근데 그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고요. 적절한 시간과 타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먼저 얻기 위하여 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지니기보다는요 날카로운 이성을 가지고 있대,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대, 더 잘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이 다름질을 치고 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경주하는 달리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귀한 복음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주어졌어요. 이 살아갈 때 희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소망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앞이 정말 20년, 30년 그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 나에게 채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채우면 채울수록 그 공허함의 크기가 더 크다는 거, 이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내가 그 막상 이룬 것, 내가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물론 행복한 것도 있겠지만 불합리하고 그렇지 않은 정말 이렇게 악한 여러 모습들을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더 악착같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들을 경험을 이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제 드디어 복음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행복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복음을요, 이제는요,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요, 경주한다, 다름질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스타디움, 최신 스타디움.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경기장이 어디죠? 모르죠? 잠실에 있는 88 올림픽 경기장. 만든 지 40년밖에 되지 않나. 거기 트랙 있잖아요. 올림픽 경기장. 올림픽 경기가 거기서 있었는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그 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11살 때였는데.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경기장에 트랙에 탁 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탕 총소리가 막 뛰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냐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경주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레인에 우리가 없어. 뛰어야 되는데 우리가 없어. 그 레인을 이탈한, 경기장을 이탈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모양은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현장은 다 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복음을 위하여 힘쓸 것인가, 애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 이것이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될 또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될 현장이기도 하지만요.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되는 현장이지만요.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임을 알고 이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요, 뭐 이렇게 직장에서 일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주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돈 받고 일하잖아요. 그러면 돈 받은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일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다. 나를 만나는 자, 나를 만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다. 여러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전해야 돼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으셔야 돼요. 들으려고 했는데 딴 데 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딱 얘기를 했었으면 딱 만났을 텐데. 최근에 임모 형제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듣고 싶고 배우고 싶어 했는데 누구를 만나냐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누구를 만나고 다시 우리 교회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과정이요, 정말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주셨다는 것은요, 그럴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한번 잘 이렇게 찾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자들로서 이 성경의 통일성을 믿고 또 이제 받은 대로 바르게 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연구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 나눔하거나 뭐 GBS 하거나 그러면 너무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 권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잘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이제 그것도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또 만나가지고 또 복음을 다시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 주어진 거고요.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고 배우는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요, 생각하는 존재고요. 또 수많은 의심들이 생기고요. 또 무엇 하나가 잘못된 정보를 인하여 많은 것들을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또 교정하고 바로잡고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거, 가난한 자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또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말씀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하도록, 또 내가 먼저 누리고 어떻게 누리게 하도록 도울 것인가 애써야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경제적인 부분과 또 정서적인 부분과 또 신체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딱 도울 것인가,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가 많이 발휘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로하는 은사, 또 권면하는 은사, 또 이렇게 이런 은사들이요, 잘 발휘가 되어져서 정말 이렇게 서로 도와가며 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라고 우리를 주신 거잖아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잘 섬기고 잘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미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보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